제가 이제 언젠가는 꼭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난과 질병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되고요. 이것을 구분하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나라는 된장인지 거시기인지를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거요 입으로 들어가요. 응? 그래서 눈은 떠야지 눈이에요. 눈은 떠서 뭐 하라고요? 떠서 뭐 하라고 주셨어요? 보고 분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고, 이 질병도 그렇지만 고난을,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거든요. 예?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그분들을 돕는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고난을 당하는 그분 자신만큼 여러분들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 있는 데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이 사울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핍박자들을,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자 해서 눈이 뻘고 피기가 살릴 정도로 그렇게 나가서 일을 했죠. 그랬던 그에게 그렇게 일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였는데, 오늘 말씀하신 죄를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상이로구나. 여러분들 여기 가시채 여기 가시같이 삐죽삐죽한 것을, 응? 그 사람 뒤에다가 갖다 내놓고 그 사람이 또는 앞에다 갖다 놓고든지, 그래서 그가 하는 일로 인해서 그가 본인이 가시채에 막 찔리는 거예요. 이 가시채가 사울에게 앞뒤로 걸어가, 그거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막 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가시채를 두었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두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 무지한 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 신앙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열리질 않으니까, 예수는 이단의 교수이고 예수님은 또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학대하고 그렇게 했던 거지요. 왜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왜 그런 것이 잘못된 종교관이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잘못된 철학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의 지식들이 사람을 똑똑하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가시채에 찔리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응? 우리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당해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죠. 욥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믿다가 원수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 엄청나게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말을 하는데 그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까?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말이 돼가지고 고통스럽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되,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위로해 주는 말을 해야지. 그리고 그냥 말할 줄 모르면 그냥 옆에 있으면 돼요. 있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힘을 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자라게 하신 것은 얼뜻 보면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만드신 거거든요.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여러분들 이것에 의해서 고통을, 그런데요 실제로 가시덤불과 이 자연에 나는 가시덤불 엉겅퀴 속에 들어가서 한번 찔려보고요, 예? 거기서 걸려들어서 정말 따갑고 힘든 걸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는 그런 데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엉겅퀴 옛날에는 다 이거 쓸데없는 식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 엉겅퀴가 좋아요. 예? 요새는 엉겅퀴를 재배해 가지고요 사람들의 건강을 돕는 것이 되어진답니다. 엉겅퀴를 해서 그 물을 짜내면 간을 회복을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혈압과 그 다음에 또 뭐 어혈을 풀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 여러분들 가시덤불 여기 밖에 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시골에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은 가시덤불이었는데, 이 가시덤불은 그것 자체도, 그 뿌리도 사람의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대요. 예? 이 가시덤불과에 속한 것이 뭐냐 하면 산딸기 있죠, 산딸기. 그것도 여러분 산딸기 보시죠? 가시가 많아요? 많아요. 거기에 비슷하게 생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복분자예요. 그래서 맨 주변엔 산딸기 나무하고 복분자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가시가 있으니까 가까이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가시가 나는 것 자체가, 그 나무가 사람들을 찌르기 위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요 뒤에 뒷산에 딸기가 많고요. 특별히 복분자가 쭉 올라가 보면 복분자가 쫙 있어요. 제가 첫 해에 여기 와가지고 저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복분자가 또 산딸기 나무들이 쫙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운동하러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아는 사람들은 열매만 따먹지 않거든요.
가을 들어서 이제 겨울에 들어가면서 겨울서부터 지금 3월달, 4월달 정도까지는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물에 푹 삶아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어지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관절염에 좋고 또 골다공증에 좋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나무 이게 올라가 보면 나무 줄기가 불긋불긋한 게 있어요. 불그스름한 게 있어요. 그것은 산딸기 나무예요. 산딸기 나무. 그리고 잘라다가 가시 있으니까 조심해가지고 잘라서 집에서 딱 달여 먹으면 정말 좋거든요.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그 나무에 가시가 달린 것은 나를 와서 만지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마음대로 다루면 난 당신을 찌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은 바로 여러분들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시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셨다는 그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사랑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실수해도 병이 들어도 또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신 것은 그를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나쁜 버릇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그거 안 버려요. 안 버려. 나쁜 것인 줄 알면 버려요, 안 버려요? 근데 안 버려요. 자꾸 그것과 절충하고 타협하고 거기 같이 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잠자는 태도가 잘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아파요. 몸이 여러분들 옆구리가 아프거나 특별히 어떤 것이 있을 때 목이 이렇게 자고 일어날 때 좀 이상하면 그것은 잠자는 버릇이 잘못된 거예요. 벽에를 높이 베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거 베고 자면 목이 좀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안 좋거든요. 벽에는 높으면 안 돼요. 낮아야 돼요. 그리고 다리를 꼬고 자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픈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다가 명령해야 돼요. 내 몸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너 내 몸은 바르게 잠을 자라. 명령해야 돼요. 워낙 그 사람의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잠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관리하자. 여러분들 집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달라 보이거든요. 관리를 안 하면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집도 너저분하게 돼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은 에덴 동산을 뭐 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관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의 거듭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내 몸을 관리하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삼고 나쁜 것은 걷어내고 제거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시편 14편 2절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세요. 종이를 보세요. 중간부에 시편 14편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쳐다보셨다니까요. 찾아보셨다니까요. 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는데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 치우쳐,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들 사람은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그것이었죠. 그 사사기서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에? 말씀이 이건 말씀과 충돌된다. 그것 단호하게 정리해야 돼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시취를 좀 했어요. 한 교회에서 우리 이제 안수 집사로 세워지기 위한 분들인데 제가 목사님들이 다 쉽게 이렇게 잘 봐주시더라고. 나는 근데 잘 봐줄 수가 없어. 그들이 얼마만큼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들춰내줘야만 그분들이 목사님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되잖아. 에? 목사님들 시취받아도 목사님들 앞에 가도 우리들이 잘못하는 거 드러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썩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들의 그것을 실체를 딱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솔직히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가 안수집사가 되면 어떡하냐고. 응? 여러분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담임 목사 얼굴이 벌써 안색이 다르더라고. 응? 그래서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걸 내가 고백한다고. 담임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을 드리면서도 자기들을 딴에는 잘 드렸다고 생각하고 드렸잖아요.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도 거기 와서 있는 분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차가 아무리 멋진 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그런 차는 여러분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 밟을 줄 모르는 운전수는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 밟을 줄 모르는 운전수가 여러분들 그 차에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안 타요? 멋지게 달려가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성령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너 천천히 달려라. 그 통제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어떤 것은 너 이런 말 하지 마. 그거 너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지금 말하지 마.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때가 맞는 말이 돼야 돼요. 아멘? 때가 맞지 않는 말은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할 것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얼마만큼 브레이크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두셨다고요? 그들의 환경 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두신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자꾸 좀 하고 싶어요. 네?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그 원망과 불평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진짜 원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솔직히 말하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했어요. 여기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거기 여러분들 써놨습니다. 거기 밑에서 다섯째 줄인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그 가시채를 밟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사울아 너 하나님 일한다고 너 지금 하고 있냐? 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요, 여러분들, 사울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어요. 누굴 박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시냐?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과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동차,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운전할 수 있어요. 응? 그러나 그것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허증이 필요한 거예요.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를 견뎌낼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서 뭘 한다고요? 서핑을 한다니까요. 서핑을 하고 그것을 즐긴다니까요. 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자, 고난이 오면 웃으면서 너 왔니? 하면서 그것을 즐겨 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응? 근데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 울고 불고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자. 왜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고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이렇게 포자기한 감싸고 있는 보자기와 같아요. 응? 고난이 없는 자는 조심해야 돼요. 멸망할까 조심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자는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그것 더 잘 알아야 되지만 이 땅에 있는 이 고난에 대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렸을 때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하는 것만 가르쳐. 너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아니야. 성공을 하지만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고난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모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로부터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훈련 받죠? 예,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이 고난받고 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이 집어넣어주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축복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런 것만 집어넣어 주니까 진정한 실력자가 못 되어지는 거예요. 실력자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건져내 주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배로 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거기서 건져내줌을 받을 뿐만 아니라 276명 배에 탄 사람도 함께 건져내잖아요. 나만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나오면 안 되죠. 자기로 인하여 내 가정 전체, 나의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디서 고난과 실패에 대한 훈련을 배울 수 있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뤄줘야 되거든요. 응?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기도도 기술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도 기술이다. 영적인 기술이에요. 영적인 기술을 자기에게 장착하지 아니하면 자기 게 안 돼요. 확실하게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자기 것. 그래서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언제든지 꺼내면 힘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기술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실패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강한 자가 돼요. 점점 더 강한 자가 돼서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